여러분 맹인모상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맹인 코끼리 만지기라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이야기인데요. 한 시각장애인이 코끼리 다리를 한번 만지고는 코끼리를 정의하고 설명합니다. 코끼리는 기둥이라고. 한 옆에 있던 시각장애인이 코끼리의 몸뚱이를 한번 더듬어서 만지더니 비웃으면서 하는 말이 그게 아니라고. 코끼리는 담벼락 같다고. 또 옆에 있던 시각장애인 하나가 코끼리의 꼬리를 만져보더니 두 사람을 비웃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닙니다. 코끼리는요, 굵직한 동아줄 같습니다. 사실 다 누구도 코끼리를 설명하지는 못했죠. 이 코끼리 우화는 실제로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 이 시각장애인 세 사람이 어느 누구도 우리 중에 누구 하나가 시각장애인이라는 걸 깨닫지 못한 데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예수님의 설교를 들었던 바리새인들이 딱 그런 종류의 사람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자기 자신이 누군지를 몰라요. 그리고 예수님의 그 위대한 설교, 얼마나 위대해요. 하나님이 직접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그 뜨끈뜨끈한 복음을 증거했을 때 지난주에 무슨 말씀이었어요? 불의한 청지기. 그래서 경제관에 대해서 말씀을 했잖아요. 그거 듣고요, 우리 여기 다오 형제가 정말 우리는 딴 데 이사 가면 안 된다고. 우린 교회 때문에 여기 있어야 한다고. 지난주 설교 듣고 그렇게 은혜를, 제 설교는 듣고 은혜를 받았는데 예수님 설교를 듣고 시험 들은 사람이 누구냐면 그 바리새인들이. 자기 자신의 주제도 몰라가면서 오늘 그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우린 누가복음 16장은 세 개의 비유 그룹으로 담아 있는데요. 첫째는 불의한 청지기 비유, 지난주에 나눈 말씀. 그리고 오늘 본문은 돈을 좋아하는 바리새인의 책망. 그리고 다음 주에 나눌 말씀은 그 유명한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 그 비유. 이 세 개의 비유의 그룹으로 16장이 채워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 돈을 좋아하는 바리새인의 책망의 이 메시지는 앞에 있는 불의한 청지기 비유와 다음 주에 나눌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 이것을 연결시켜주는 고리 역할을 하는 말씀이 됩니다. 그러고 보면 이게 고리가 된다면 이 세 개의 비유는 별개의 말씀들이 아니라 사실은 한 이야기로 통합된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한 이야기로 통합된다. 그러고 보면 그리스도인의 경제관이라는 이 주제로 하나 되는 이야기예요. 그리스도인의 경제관. 지난주에 우리가 나눴잖아요. 그리스도인의 경제관. 하나님께서 불의한 청지기, 여기에도 배울 것이 있다고 말하면서 우리는 이 정말 하나님께서 이 청지기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물질을 맡기는 이유가 목적이 있었다. 하나님이 물질을 맡기면 일단 사람에게 심어라. 그래서 물질이 떠나면 사람이 남는다. 이게 중요한 목적이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물질은 미래에 심어라. 그래야 미래가 준비된다. 이거 안 믿는 사람들은 알아들어요. 근데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반면교사적 교훈으로 지난주에 우리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서 배울 것을 이 세상에서 태어남과 죽음 이 기간 동안만을 딱 잘라서 보면 그들은 우리보다 훨씬 더 지혜로운데, 그것이 연결해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나라까지 연결하면 그들은 어리석은 자요, 우리는 지혜로운 자가 되는 건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토막을 가지고 우리가 배울 건 배워야 한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심고 미래에 심는 자, 이는 지혜가 있다. 자, 오늘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그 위대한 불의한 청지기 설교를 딱 끝냈더니 바리새인들이 비웃는 이야기로 시작되는 거예요. 이게 14절입니다. 여러분, 이 상대방에게 비웃는다는 건 그 속에 교만이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유머를 하죠. 유머를 할 때 보면 유머도 따뜻한 유머가 있고 유머도 상처 주는 유머들이 있어요. 여러분, 립스틱, 입술 대지 말고 한번 말해보세요. 립스틱. 네, 그러면 코카콜라, 입술 대지 말고 한번 말해보세요. 코카콜라? 아이고, 그것도 몰라요. 코카콜라는 입술을 대지 않고 원래 말하는 거예요. 상대방이 못하는 걸 드러내는 유머, 이거 썰렁한 유머예요. 네. 한 잘난 체 하는 성도가 목사님에게 와서 근황의 베스트셀러가 뭡니까? 책 읽는 목사님인지 아닌지 시험하려고 이렇게 물어요. 목사님이 베스트셀러를 지금 근황의 책을 못 받고 본다고 해도 갑자기 묻는 이 질문에 누가 대답하겠어요? 모르겠어요. 그랬더니 아니, 베스트셀러가 벌써 1년 전부터 나온 베스트셀러도 그렇게 많은데 그거 한 권도 몰라요? 하고 일가리면서 썰렁하게 말을 마무리하더래요. 그래서 목사님이 속이 상해서 이렇게 반문했대요. 성도님, 욥기를 읽어보셨나요? 못 읽어봤어요. 아니, 그 욥기 2500년 전에 나왔는데 아직도 못 읽어봤어요? 여러분, 이게 상대방을 비웃고 상대방을 폄훼하는 단어가 내게 오면 부메랑이 된다는 거. 상대방도 역시 또 그렇게 나쁘게 전하게 돼 있어요. 한 선생님이, 수학 선생님, 산수 선생님이 아이에게 묻습니다. 너는 10,000원을 갖고 있고 네 아버지한테 네가 10,000원을 달라고 하면 넌 얼마 있니? 그랬더니 10,000원이요. 그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선생님이 이렇게 쫑꼬를 주는 거예요. 너는 산수를 못하는구나. 그러자 이 아이가 뭐라고 대답하는지 알아요? 선생님은 우리 아버지를 몰라요. 내가 10,000원은 갖고 있지만 아버지한테 10,000원 달라고 한들 아버지는 안 주거든요. 당신은 산수는 할 줄 알지 모르지만 우리 아버지를 몰라요. 다시 부메랑으로 가는 거예요. 유머도요, 따뜻한 유머가 있어요. 한 남편이 아내가 생일날이 딱 왔는데 쪽지 하나만 딱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생일날인데 꽃 한 송이가 없어요? 왜 없어? 꽃은 한 송이 준비했지. 어디 있어요? 당신이지. 아무 선물도 못 받았는데요. 쪽지 하나 받았는데요. 어느 생일날보다 따뜻하고 너무 좋았대요. 그래도 꽃 한 송이 주지. 내가 진짜 꽃 한 송이를 당신을 주면 당신을 모독하는 거야. 더 따뜻해지는 거예요. 같은 말을 해도 이 따뜻함이 되어야 하는데, 예수님의 그 위대한 설교, 얼마나 멋진 설교를 끝냈어요. 그런데요, 시험 들어요. 그래가지고 비웃어 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참 속상한 모습인지요. 여러분, 말씀은요, 준비된 마음으로 은혜 받는 거지 내용으로 은혜 받는 게 아니에요. 똑같은 시간에서 어떤 설교를 들어도 아주 별 볼 일 없는 설교인데도 어떤 사람은 은혜 받고요, 어떤 사람은 시험 들어요. 왜요? 준비된 마음으로 듣는 거예요. 예수님은 공간복음에 다 나오는 마음밭 4개를 소개하는데요, 길가밭, 돌짝밭, 그리고 가시밭, 그리고 옥토밭. 이거 준비된 밭으로 은혜 받고 안 받는 것이 결정된대요. 이미 은혜는 가지고 오는 거예요. 내용 때문에 은혜 받는 게 아니에요. 가지고 오는 거예요. 내 마음 밭으로 은혜를 받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벌써 그게 이 길가밭일지 돌짝밭일지 가시밭인지 모르지만 아마 3종류의 밭 중에 하나일 거예요. 은혜가 상실된 밭, 마음 밭. 그래서 시험이 늘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지난주에
그 불의한 청지기 설교를 얼마나 위대하게 하고 결론을 13절에서 이렇게 집니다. 우리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이렇게 결론을 지입니다. 네. 그랬더니요, 이 바리새인들이 이걸 듣고 예수님과 자기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생각한 거예요. 예수님의 경제관, 바리새인들의 경제관 다르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야, 우리는 성경의 근거에서 경제관이 나왔는데 예수님은 이상한 데서 경제관을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이상한 말을 하고 있다고, 너무너무 잘못된 경제관을 얘기하고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이런 경제관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의로우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면 하나님이 물질을 축복한다는 경제관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거 틀린가요? 맞나요? 내가 신앙생활 잘하면, 내가 의로우면, 하나님 보실 때 내가 의로우면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신다. 틀려요? 맞아요? 뭐 불안하죠? 대답하기가. 틀리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보기에 의롭다면 이 의로움이 지난주에 나눈 말씀처럼 하나님 말귀를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알아요.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물질을 준 뜻이 뭐예요? 사람에게 심어라. 그리고 미래에 심어라. 이거 잘하는 사람은 물질의 복을 줍니다. 그런데 안 믿는 사람은 이걸 잘 알아듣거든요. 그런데 믿는 사람들은 믿음 하나를 빙자해서 관계 상처 팍팍 줘가면서 살아요. 그리고 미래는 아니라 주는 대로 그때그때마다 쪽쪽 서버리고 말아요. 하나님을 믿는 이름은 있지만 사실은 불순종하면서 살아요. 근데 안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거든요. 이게 반면교사예요.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의 원리상, 이론상, 경제로는 틀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 보시기에 뜻을 알아듣고 그 말씀대로 살면 사실은 하나님이 물질을,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나중에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물질을 주시는데 이 말귀를 잘 알아들어야 한다. 이게 창세기요, 이게 신명기예요. 창세기에 누가 나와요? 족장들이 나와요. 믿음의 조상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한결같이 다 부자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도 신명기에 보면 전성기 때 하나님의 축복을 민족 전체에 복을 줘요. 이거 예수님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리새인들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둘 다는 원리는 틀리지 않는다. 둘 다의 경제관은 틀리지 않는다. 문제가 뭘까요?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이 의로움, 바리새인들이 신앙생활 잘한다는 거, 과연 그들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지, 바리새인들의 신앙의 정체를 우리가 뜯어보면요, 그는 의롭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늘 의롭다. 그러면서 조금만 불의한 사람이 나오면 정죄하고 그 사람을 막 폄훼하고 그 사람을 욕하고 상처를 주고 그러는 것이 바리새인들인 거예요. 그 속에 피브리스, 교만이 속에 있어서 우주의 중심으로 자기가 하나님 노릇을 합니다. 사람을 아프게 하고 상처를 주면서 자기 의로움을 드러내는, 이게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바리새인들은요, 과부, 남편이 재산을 남겨서 아내에게 주고 돌아가시는 과부들이 꽤 많았답니다, 이스라엘에. 그런데 이 과부들을, 이 보호자가 없는, 남편이 없는 틈을 타서 바리새인들의 이 잔머리를 굴려서 그들의 법적으로 빼돌려 가지고 그 재산들을 바리새인들이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바리새인들은 도둑이라는 단어도 성경에서 아끼지 않아요. 바리새인들은 오늘 본문에서도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과부의 가산을 빼앗는 자들. 그러므로 그들은 교만해요. 그들은 도둑이에요. 그래서 결국 그들은 부자가 됐다는 거예요.
이 점에서 우리는 이 부자를 둘로 구분할 필요가 있어요. 성경도 부자가 두 종류입니다. 성경도 부자가 둘 종류지만 현실도 부자가 두 종류예요. 그래서 우리는 부자를 나눠야 돼요. 첫째, 의로운 부자입니다. 여러분, 의로운 부자는 하나님의 말귀를 알아듣는 자들이에요. 대부분 보면 의로운 부자들은 하나님의 말귀를 알아들어서 돈을 가지고 사람들을 잃어버리지 않고 사람을 얻습니다. 돈은 언제나 없어지지만, 돈은 사라졌지만 관계는 남아요. 이게 의로운 사람들의 경제론이에요. 경제 활동이에요. 그리고 정말 의로운 사람들은 미래에 심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쭉 보면 그 중에서요, 요셉의 경제관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바로로부터 죄수였는데 한 바로의 꿈을 해몽했다는 이유로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는데, 애굽이 7년 대풍년기를 맞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요셉이 국가 경제를 맡아서 어떻게 운영을 했느냐면 믿음으로 운영을 합니다. 하나님이 알려준 대로. 뭐 하느냐, 이 물질이요, 100만 원이 들어왔다면, 국가재정을 100만 원으로 우리는 상징화한다면, 100만 원이 들어왔다면 요셉은 아무리 풍부하더라도 흥청망청 쓰지 않아요. 그냥 먹고 마시는데, 그냥 입고 그러는 데만 쓰지 않습니다. 요셉은요, 기근을 만난 자처럼 경제를 썼던 때가 언제냐면 풍년기였어요. 이게 요셉의 지혜입니다. 이게 요셉의 순종입니다. 이게 요셉의 믿음입니다. 의인들을 보면 내용도 의인인 거예요. 많은 의인들을 보면 껍데기만 의인이고 속은 의인이 못 되는 거예요. 이 점을 우리가 정신 차릴 필요가 있고, 이 점을 우리가 깨어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의인들은 이 요셉에게서 발견될 수 있는 것처럼 경제 쪽에서 의로운 삶을 살더라는 거예요. 요셉은요, 20%는 미래에 심습니다. 그때는 뭐 어디다 투자할 수가, 재투자할 데가 없어요. 보험 들을 수도 없고, 그때는 은행도 없고, 막 그래서 창고에다 쌓아놓는 거예요. 야, 풍년인데 좀 나눠주죠. 풍풍 써주죠. 호랑방탕하죠.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요, 요셉은요, 쌓아라. 계속해서 세이브하라. 저축하라. 기근을 맞이한 자처럼 막 쓰는 거예요. 그래서 7년이에요. 얼마나 많이 쌓였겠어요. 미래가 풍부하게 준비됩니다. 용케 7년 뒤에 기근이 오는데요, 비 한 방울이 내리지 않으면서 1차 농업시대에 비 안 온다는 것, 돈이 안 돈다는 것이고, 돈이 없고 먹을 것이 없는 그런 기근에, 에집트만 그랬겠어요? 주변 나라도 다 기근에 처하는 거예요. 그때 에집트에는요, 무한 공급으로 창고에서 나오는데요, 흉년인지 풍년인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미래를 준비한 요셉에게 계속 공급해 주는데요, 흉년은 분명히 흉년인데 먹을 건 무궁무진하게 준비되어 있는 요셉의 경제관, 그리고 운영, 이거 믿음이었습니다. 이건 돈 쓰는 게 아니었어요. 이건 믿음이었어요. 오늘 우리는 이와 같은 축복을 받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얻은 복은 의로운 부자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두 번째는요, 불의한 부자가 있다는 겁니다. 불의한 부자는 대부분 보면 불의한 방법으로 재산을 모으는 사람들이에요. 이걸 우리는 18세기에 우리 감리교회를 창시한 자랑스러운 존 웨슬리 목사님이 경제관을 소개하는데요, 성경에서 추출된 경제관, 할 수 있는 대로 최대한 많이 벌어라, 할 수 있는 대로 최대한 많이 저축하라, 할 수 있는 대로 최대한 다 쓰고 죽어라. 이게 웨슬리가 가르친 경제관이었어요. 자, 그런데 한 팁을 주는데요, 웨슬리가 팁을 하나 주는데요, 아무리 없어도 남을 가슴 아프게 하면서 돈을 버는 일은, 직업은 버려라. 오늘 당장 버려라. 오늘 당장 그만둬라.
굶어 죽는 한이 있더라도 남을 가슴 아프게 하는 직업이라면 그 직업, 남을 눈물 나게 하는 직업, 남을 가난하게 하는 직업, 이런 직업이라면 오늘 그만두어라. 이게 웨슬리의 설교였어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얻은 돈이 있다면 그 돈은 하나님께 1원도 드리지 말라. 하나님께 드리지 말라. 하나님은 그 돈을 받지 않는다. 불의한 자의 돈을 받지 않는대요. 여러분, 이 불의한 자의 돈, 이게 바로 바리새인들의 것이었어요. 바리새인들이요, 부자였습니다. 대부분 바리새인은 부자로 통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고 보면 다음 주에 나눌 말씀인데요, 부자와 나사로 이들이 다 죽어요. 어디 가는지 알아요? 죽어서? 부자는 지옥을 대기하는 음부로 가고요, 가난했던 거지였던 나사로는 어디로 가요? 천국을 대기하는 낙원에 갑니다. 다음 세계로 가는 거예요. 그 부자, 지옥에 간 그 부자, 이 부자가 이 바리새인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야, 이건 문맥에서 찾을 수 있는 것밖에 안 돼요. 이 부자. 자, 이 부자들을 향해 주님 지금 계속해서 사실상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지 않아요? 15절에서 너희는 스스로 의롭다고 하지만 사실은 주님은 너희 마음을 보시느니라. 너희 마음을 보신대요. 너희 스스로 의롭다고 하지만 15절에서 하나님은 너희 마음을 보신다. 사실은 너희는 불의하다는 거예요. 너희는 교만하고 너희는 도둑이고, 그래서 너희가 부자가 됐지만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시편에서 주시는 말씀처럼 불의한 자들을 불평하지 말고 불의한 자들을 보고 시기하지 말라. 그들이 아무리 잘 된다 할지라도. 잠언서 24장 1절에서는 뭐라고 말하는지 알아요? 너희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고 그들과 함께 있지도 말지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악인의 형통, 그게 뭐예요? 악인의 부자, 악인의 재물, 악인의 부유함, 악인의 지체 높음, 이것들을 부러워하지 말래요. 왜? 그들은 심판이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 위에 놓인 것처럼 이미 대기 중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 옆에도 있지 말래요. 여러분, 가장 재물이 많은 사람이 어느 한순간 잿더미가 될 때의 그 상실감, 가장 높이 오른 자가 떨어지는 낙차가 1m 올라간 자가 떨어지는 것과 1000m 올라간 자의 떨어지는 낙차의 충격은 그 올라간 자의 높이가 가장 큰 아픔으로 심판을 당하는 것처럼 바리새인들, 그들의 부자는 부러워하지도 말래, 가까이 가지도 말래. 예수님은 지금 바리새인들을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우리 예수님은 책망 일변도로 때리기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바리새인을 향하여 16절에서 복음으로 초청하고 있습니다. 16절을 말씀을 잘 보면요, 16절에는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지금 이후로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선포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건 이미 율법과 선지자, 이건 구약 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세례 요한까지 끝났대요. 율법은 시대는 끝났다.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의 시대가 초래했으니 이미 들어간 자가 있고, 누가? 세리들, 죄인들, 과부들, 어린아이들, 약한 사람들, 병든 자들, 이런 사람들이 이미 들어가 있고 이미 들어가고 있고, 그러니 너희들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라. 그런데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지금 구원의 기초가 뭐냐면 율법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율법은 폐했나? 이렇게 오해할 것 같으니까 17절에서 주님이 한 수를 더 두시는데, 율법은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진다. 어디서? 복음 안에서. 그게 17절인 거예요. 그리고 율법으로 구원을 받을 거라고 하면서 율법 가지고 장난치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계속 툭하면 이혼 증거를 내놓고 이혼 증서를 써주기만 하면 언제든지 이혼해가지고 다른 여성에게, 다른 남성에게 결혼을 하는 바리새인들의 이 아주 폐륜적이고
모순스러운 삶을 지적하면서 너희들은 한결같이 죄 가운데 있음을 드러냅니다. 율법의 민감성, 이게 18절이에요. 누구든지 여인을 버리고 장가드는 자는 이미 간음한 자요, 그 버려진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 또한 간음한 자이니. 지금 바리새인들이 하고 있는 것을 다 지적하고 있거든요. 율법으로는 구원이 불가능하다는 걸 말해주면서 역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이미 선포되었고 많은 사람이 거기에 침입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장 12절에 11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말하면서 믿음은 침노, 천국은 누가 멱살 잡아다 끌어다 집어 넣는 곳이 천국이 아니고, 지옥은 여러분 멱살 잡아서 안 가고 싶은 사람 다 끌어다 넣는 것이 지옥이지만, 천국은 내가 발견하고 능동적으로 침노하며 들어가는 자가 가는 곳이 천국이래요. 이게 마태복음의 선포입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거래요. 그래서 믿음은 능동성이에요. 믿음은 능동성입니다. 그런데 이 천국을 향하여 예수님이 바리새인, 이 정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비웃는 자들, 폄훼하는 자들, 거절하는 자들, 이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헛수고인 줄 뻔히 알면서도 이렇게 열정적이고 이렇게 열심히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이 복음의 때가 언제냐면 최후예요. 이게 최후의 복음이에요. 우리는 아직 남았지만 바리새인들의 입장에서는 마지막 듣는 복음이라는 거예요. 다음 주에 나눌 부자와 나사로가 심판을 받는데 이 소리 뒤에 심판받습니다. 그러므로 바리새인의 입장에서는 최후의 복음입니다. 최후의 열정입니다. 예수님이 쏟아 붓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 그래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 믿고 천국 가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그렇게 열과 성을 쏟아 부으며 그렇게 복음을 전했지만 성공했을까요? 다음 주에 나눌 말씀이지만 사실은 부자가 죽어서 지옥 갔다는 말은 바리새인들이 복음을 거절해서 받지 않았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두 가지를 교훈받습니다. 첫째, 하나님보다 돈을 좋아하는 성도는 예수님이 직접 와서 복음을 전해도 실패하더라, 이거예요. 하나님보다 돈을 더 좋아하는 성도는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설교를 해도 구원에 실패하더라. 여러분, 저는 연초에 원이 원데이와 아홉 찾기 사명을 가지고 우리 성도들에게 함께 거룩한 도전을 시작했어요. 그런데 24년 차가 되지만 어느 때보다도 기도에 저항하고 어느 때보다도 전도에 저항하는 한 해를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두 달 전에는 제가 살짝 실족했습니다. 그때 말씀이 떠오르는데요.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이 말씀이 무색해졌어요. 자꾸 실망이 가는 거예요. 제가 중직자들한테 좀 원데이 좀 합시다, 에브리데이 옛날에는 하더니 왜 요즘에는 안 합니까? 계속 문자로 전화로 만나면 계속 도전을 하는데 그러면 그럴수록 뒤로 버팅기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잘못된 목사입니까? 하고 하나님께 물어가며 사실은 지쳐있는 저에게 어느 한 날 새벽부터 우리 교회 새벽 기도는 다른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도무지 기도할 것 같지 않은 성도가 에브리데이로 얼굴을 나타내기 시작했어요. 도무지 그분들이 기도할 것 같지 않은 분들이었어요. 개연성이 없었어요. 그런데요, 그분들이 기도하는 자리에 매일 나타나요. 근데 거기에 초신자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 처음 오신 분도 있어요. 여성이 두 분이에요.
여성이 4분이에요. 그리고 남성이 2분이에요. 난 이 6명을 통해서 내가 하는 금년도의 목회 프로젝트는 비성서적인 것도 아니며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도 아니며 네가 하는 일은 선한 일이라는 걸 다시 확인할 수 있었어요. 주님이 저에게 생각 속에 위로해 주시는 생각이 뭔지 아세요? 이종현 목사, 낙심이 되지? 그런데 걱정하지 말라. 네가 그렇게 해도 안 되지? 사실은야, 하나님인 내가 해도 안 되더라. 어느 한날 이불 속에서 새벽기도 가야지? 자꾸 마음으로 동요를 주어도 이불이 무겁더라. 그렇게 가라고 해도 하나님이 재촉해도 안 되더라. 그래서 나도 방법을 바꿨다. 네 생각 밖에 있는 사람들을 건들기 시작했다. 네 생각 밖에, 네가 당연히 해야 할 그 사람들이 그 자리를 채우는 게 아니라 너는 상상할 수 없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그들의 삶의 배경을 사용하여 그들이 교회에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의 자리로 옮기게 했다는 거예요. 저는 많은 위로를 받았어요. 하나님이 안 되는 사람도 있대요. 여러분, 우리 바리새인에게서 배울 게 뭐냐면 돈, 하나님. 안 믿는 사람도 돈과 하나님 중에서 하나님 버리고 돈 하나를 선택하는 원포인트 진리를 아는데 우리는 어느 한때부터 2개 중에서 하나님을 믿겠다고 원포인트를 선포하고 예수 믿기 시작했지만 여전히 우리는 돈도 믿고 하나님도 믿고 우리는 이 멀티한 다초점을 갖고 우리는 지금도 살아가고 있대요. 하나님보다 돈을 더 좋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신 예수가 직접 와서 복음을 전해도 복음에 실패할 수 있대요. 2번째는요. 이 하찮은 내가, 나 같은 이런 사람도 그냥 힘없이 믿어지고 있는 이 믿음이야말로 얼마나 위대한 믿음인지를 깨닫게 하더라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이 와서 설명하지도 않았고 나는 믿음의 거성이 와서 세미나를 하지도 않았고 설교를 하지도 않았는데 나는 왜 성경이 믿어지죠? 여러분은 왜 성경이 그렇게 믿어지죠? 우리 속에 있는 너무너무 당연히 믿어지고 있는 우리의 이 믿음, 이 믿음이 없어지면 다 없어질 것 같은 그 믿음, 우리에게 평범한 이 믿음은 내가 무식해서 믿고 있는 게 아니고 남들이 나를 무시해서 믿는 믿음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믿음이래요. 에베소서 2장 8절에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어요. 믿음은 내가 만든 것이 아니래요. 내가 믿음의 의지로 결단해서 얻어진 믿음이 아니래요. 하나님이 내 속에 믿음을 집어넣어 주셔서 내가 믿고 있대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천지창조가 믿어지지 않는데요. 그런데 나는 믿어지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홍해가 갈라짐이 믿어지지 않는데요. 그래서 따지고 싶어진대요. 고고학자들에게 만나서 물음을 던진대요. 그런데 나는 그냥 믿어져요. 어떤 사람은 광야에 반석을 쳤더니 물이 나온다는 걸 믿어지고 있어요. 우리는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대요.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택정함을 얻었대요. 나를 택하셨대요. 만 백성 중에서 나를 택하여 세웠나니 너는 내 것이라고 주님 말씀해요. 그런데 이것의 증거가 어디 있어요? 동사무소에서 증거를 떼나요? 구청에서 증거를 떼나요? 시청에서 증거를 떼나요? 청와대 아니 대통령실에서 증거를 해주나요? 아니에요. 오늘 우리의 가슴에서 내 속에 내 믿음, 내가 믿어지는 이 믿음이 증명서인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택하신 증거,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증거, 나는 힘없이 믿어지는 거예요. 이 믿음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이 믿음, 이거 빼앗기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연예인 교회에서요, 한 성경 공부를 시작하는데 마태복음부터 시작합니다. 마태복음 1장 1절, 2절, 3절, 4절, 13절쯤에 갔더니 동정녀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아니 동정녀가 어떻게 임신을 하지요 하고 계속 따져 물어가면 시간이 1시간이 딜레이 됐어요. 그걸 목사님은 설명하느라고 시간하고 그걸 따지고 계산을 하고 시간이 딜레이 되자 한 사람이 옆에서 있는 이야기가 뭔지 알아요? 그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야 이놈아, 지 남편이 괜찮다는데 네가 왜 난리야? 요셉은 믿고 있어요. 우리는 믿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죽어도 안 믿어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죽어도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믿어지고 있어요. 이거 보통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믿음이 우리를 천국 가게 해요. 이 믿음이 나중 미래를 풍부하게 해요. 이 믿음이 미래를 소망 있게 해요. 이 믿음이 여러분을 승리하게 할 것입니다. 믿음은 평범한 일이 아니에요. 믿음은 무식한 자의 산물이 아니에요. 믿음은 받은 자의 결론이에요. 받은 자만이 할 수 있는 신앙이에요.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요. 근데 믿음이 수정될 게 있어요. 믿음은 천국은 침입하는 자다. 마태복음 11장 12절에서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믿음의 DNA를 말한 거예요. 믿음은 능동성이에요. 믿음은 수동성이 아니에요. 믿음이 수동성이 되면 천국과 하나님, 천국과 이 돈과 예수, 세상과 하나님, 이 신랑이 되는 틈새 속에서 수동성은 돈에 끌려가게 되어 있어요. 믿음은 능동성이에요. 침노하는 자의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이 성령 안에서 침노하는 믿음으로 거듭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죠. 우리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최후의 복음을 전합니다. 돈을 좋아하던 바리새인, 하나님을 믿는다는 명목은 있었지만